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코로나 마음을 지키기 위한 12일간의 큐티 여정 이틀 차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째 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의 큐티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큐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거기에다가 공감을 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답변을 하면서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능 있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큐티를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것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더 이 12일간의 큐티 여정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영상을 찍고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전에 30분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할까? 다시 영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학구적이고 이 정도 전달력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들은, 종찬아, 네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포기해라. 네가 설명을 잘해서 네가 전달을 잘해서 네가 영상을 잘 찍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개개인을 모두 만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아직도 은혜 속으로 끌고 가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처음 얘기할 부분은 과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출발해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9절인데요.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선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주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시점으로 끌어다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창조자시죠. 세 번째로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하는 이 바울의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이 보이시나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교회 또한 그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의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과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삶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내면이 표현되었을 것인가? 제가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어떻게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고통을 내가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셔야 되는 그 남은 고난까지도 나 스스로가 아닌 교회를 위하여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저는 페인, 고통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내 고통마저도 다른 사람이 지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고통까지도 내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이 짓지 않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거기에서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효력은 모든 사람이 값없이 나누어 가져라.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그리스도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내가 채워가는 과정을 일컫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제가 아무래도 성직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의 이제 문제를 오랜 과정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해소시키고 해결시켜 드리고 나면은 그분들이 언제 나를 알았냐는 듯이 이렇게 그 연락을 끊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사실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처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께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힘들 때는 그리스도를 찾고, 내가 좋고 무언가 성과를 냈을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이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생각을 투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삶으로서 표현되고 있는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갈 준비와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어떠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가 마지막 29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법칙인데요.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지 초보 때는 내 힘으로 합니다. 그런데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자세가 교정되고 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통을 채워가는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2일간의 큐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